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홍성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세 번째 표적 진정한 안식을 소유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있는데요. 그 와이프가 굉장히 잔소리도 많고 신경질도 많이 내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아내와 함께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 주인한테 이 아내가 짜증 섞인 말을 계속해서 했다 그래요. 또 불쾌해진 주인이 링컨에게 언짢은 듯이 여러 가지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저는 20년 동안이나 참고 살았습니다. 한 30분 정도만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대.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 집회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오기는 했는데 자리도 불편하고 또 아침에 작정하고 이렇게 한 주간 나오기로 결정하고 오셨는데 때로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졸음이 와도 편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새벽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을 특별히 표적이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도 살리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적들은 인간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가능의 범주 하나하나를 지금 뛰어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육체가 강건하고 영혼이 또한 건강한 삶을 사는 게 아마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요, 연령별로 성공의 기준이 있다 그래요. 30대는요, 연봉 많은 그런 직장에 다니면 성공했다 이야기합니다. 40대는 직장 생활하면서 2차 가자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래요. 50대는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인생 성공했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60대는
아직도 직장에서 돈 벌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랍니다. 70대는 병 없이 몸 건강하면 성공한 인생이고요. 80대는요, 아내가 여전히 밥 차려주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랍니다. 90대는 어떨까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래요.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100세는요,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한 거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요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건강하고 날마다 기분 좋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 삶의 현장은 성공보다는요,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절망할 때가 더 많아요. 좌절과 아픔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누구보다도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38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야 할 여러 명절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요. 오늘 본문은 어떤 명절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명절이 가까워지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셨다면 아마 거기에서 정말 대단한 인기를 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찾아가신 곳은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 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시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를 비롯해서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중환자실에 가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낫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뭐였겠습니까? 물이 동할 때 그 찬스를 살려서 잽싸게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 일이 아주 가끔 일어난다는 거였습니다. 아주 가끔. 여러분, 이 가끔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사람 잡는 말인 것 같아요. 이 가끔이 한 달에 한 번 벌어질지 6개월에 한 번이 될지 혹은 1년 혹은 10년에 한 번이 될지 어느 누구도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측만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준비하고 노력이라도 해보겠는데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아무런 기약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라 그랬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베스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헤세드,
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자비의 집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병이 낫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비의 집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환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절대 자비의 집이 될 수 없어요. 무자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낫지 못하게 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중환자실처럼 사람들이 다 쳐져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말 아비규환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물이 동하는 것을 보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어떻게든 그곳에 뛰어들어가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천사가 한번 나타났다 하면 여러분 그곳에는요, 환자들이 더 많이 생겼을 겁니다. 이곳 베데스다에 온 사람들, 그들은요 평생의 삶 가운데서 차일 대로 차인 사람들이에요.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거라도 하면 내가 살 수 있지는 않을까, 마지막 한 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정말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상처받은 육체와 그리고 그 영혼까지 어루만져주고 회복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절망 그리고 무력감, 날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힘든 하루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벌어진 날은 안식일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영원히 쉴 수 있는 날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영혼의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덧입어요.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충전받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오늘 주일의 본질이고, 그리고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삶의 본질이 주 안에서 평안하며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거대한 베데스다 연못 같아요. 여기저기 베데스다처럼 그럴싸하게 꾸며놓고 사람들에게 오라고 손짓합니다. 이곳에 와서 당신의 인생을 투자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대박 날 겁니다. 주식시장이 그렇고요, 요즘은 코인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영끌이라 그러잖아요. 다 영혼을 끌어모아 가지고 그곳에만 가면 무언가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어요. 더 나은 삶이 거기에 있고 언젠가는 이곳을 통해서 내 인생이 역전될 거야, 그런 바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연못이요
거의 동시에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에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과 아슬아슬하게 두 번째로 들어간 사람 비슷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발의 차이였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다 나아서 기쁨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절망하면서 이전보다 더 낙심해서 그 뛰어들었던 연못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 어쩌면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모순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회복받고 치유받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여전히 내 순서는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혹시 나에게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초조해야 합니다. 여전히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또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이 베데스다를 수없이 오고 가면서도 그 해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놓치고 사는 거예요. 천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면 가끔이 아니라 언제든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오셔 있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치료하세요.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도 어쩌면 가장 심한 환자, 3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환자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38년.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어쩌면 이 병자는 38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조금씩 그 베데스다 연못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맨 앞에 나와서 이제는 내가 들어가야 할 차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나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지만 그것이 결코 나를 낫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망은 결국은 이룰 수 없는 소망이 되고 말았던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정말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요, 내가 죄를 짓고 어느 순간 안진뱅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몸도 제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새해가 되면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지만 한 해가 지나가고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또 실패했습니다. 내 몸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막연히 그냥 황금빛 미래만 꿈꿔요. 그러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착각은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발생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의 관중처럼 그냥 거기 누워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환자한테 물어보시잖아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 그거 내가 좀 도와줄까? 너가 어떻게 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지 내가 그 비법을 알려줄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정말 낫기를 원하냐? 여러분, 이 질문이 환자에게 쓸데없는 질문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그런 얘기하면요, 정말 한 대 얻어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환자는 낫고자 하는 소원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너 정말 낫고 싶니? 그렇다면 나한테 와야 돼. 나를 찾아야 돼. 이 말씀은 베데스다가 유일한 희망이 아니라 낫고자 하는 그 소망을 예수님께 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그에게 누구보다 긍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베데스다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낫고자 원하면서도 엉뚱한 거 붙잡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환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이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들어 있다라고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세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24시간 가족이 옆에 붙어 있으면서 재빨리 연못 안에 넣어줘서 병이 낫기도 하는데, 나는 이제 너무 오래돼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들은 다 떠나서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 모양이 꼴인가 보다. 어느 누구는 남편 잘 만나가지고 인생 확 폈는데 나는 왜 이렇지? 누구 한 사람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가 내 인생 그냥 끝나겠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요. 매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것들만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셔서 그분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이 생기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의 운명에 도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도 대지 않고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원래 헬라어로 보면 굉장히 간단한 명령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Get up, pick up and walk.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이 헬라어라고 하는 거는요 거기에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You get up, You pick up, You walk.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늘 누군가를 의지하려다가 깊은 병든 사람이 스스로 이제 자기의 인생에 도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다른 주변의 것들, 상황들 불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너의 믿음으로 그 길을 개척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행수만 바라보고 물이 동할 때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지금 예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물이 동한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와서 그를 업고 베데스다의 첫 번째로 집어던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무엇보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그의 팔과 다리에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서고자 한다면 우리는 걷고 뛸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자리는 누가 대신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전에도 실패하고 절망했던 그러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뿌리 깊은 패배주의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 신앙생활 좀 더 분발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해보니까 안 돼. 너도 안 될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력만 끼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2023년 이 첫 주간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내가 정말 낫고자 원하느냐? 어거스타 감리교회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일어서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여러분 이 환자처럼 나아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적은요 저 멀리 베데스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믿을 때 새롭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운 좋게 어느 날 천사가 나를 위해서 내려오고 그 연못에 내가 들어가는 날, 그날이 오면 내 인생에 대박 터지리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환상 속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공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헛생각 좀 하지 마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내 앉아 있었던, 누워 있었던 그 자리 들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요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매주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꿈꾸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변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쭤보니까 이곳은 한인들이 저희가 살고 있는 곳보다도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다면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의 안식을 나눠줘야 할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그냥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할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어거스타 감리교회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재능이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어떻게 보면 허물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작은 진심을 보고 그분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열정과 겸손과 순종을 보시고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일방적인 소원을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제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병든 영혼들 치료하고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꿈꾸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명령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든 질병이 있든 그 문제가 너무나도 오래돼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다른 거 핑계대지 말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자비의 주가 되시며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2023년 진정한 베데스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패배주의가 팽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시며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섭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며 올 한 해 소망 주시는 그분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